새 두 번째 주일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여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고 생명력을 이어 마침내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교회는 왜 생명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저러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때로는 박해도 받는데 교회는 마침내 또 승리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 그것을 궁금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 왜 너희는 그러냐? 그 소망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가 그 대답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낙심 중에 살아가는 삶, 불안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둬라.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 너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느냐? 곤란 중에 주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향하여 위로해 주기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죽게 됐을 때 주님은 나에게 살리심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의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81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다. 이 몸이, 내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온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 마지막 말세의 그 순간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봅니다. 14절입니다. 114절.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 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둔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은 나의 은신처, 그분은 나의 방패.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147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말씀, 147절 말씀에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오니,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어요. 그러니 새벽보다 더 일찍 여명이 밝기도 전에 칠흑과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 칠흑과 같은 여명이 어두운 그 어둠의 시간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너희는 어떻게 그와 같은 때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느냐? 망하는 그 순간에도 망하지 않고 다시 생명력 있게 피어오르냐?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 날마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서신에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망을 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느냐 대답하는 이유는 14절 본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능력 아래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어요. 불행하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근데 그 자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 왜 나오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자살해요. 재벌 회장들도, 정치인들도, 꽃과 같은 우리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자살합니다. 왜요? 우울증이요. 우울증의 다른 이름은 절망이거든요. 절망.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사연, 그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망이 된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면 마음의 모든 상태가 정지가 돼. 그래서 판단력이 사라져요. 사랑도 즐거움도 믿음도 정지시켜버린 게 뭐냐면 우울증,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 희망의 종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종교,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노래하는 종교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라. 오늘 본문의 독자는 소아시아 지역, 본도와 갈릴리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금 기독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기독인들이, 토박이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이방인 취급 받아요. 그리고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구도자들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가문에서도 천덕꾸리 대접을 받아요.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기죽고 주눅이 들어서 못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더 밝게 사는 거예요. 더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눅들게 하고 천덕꾸러기 대접하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무시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궁금한 거. 도대체 저들은 무엇인가?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라. 너희가 왜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는 존재가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수많은 얘기들이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냐? 오늘도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 이희대 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2007년에 희대의 희망,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가 화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유방암 전문가예요. 1년에 그에게 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가 600명이에요. 600. 거의 명의예요. 근데 이분이 더 유명한 건, 이 책을 쓸 때 그는 대장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리고 보조기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수술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가 이희대 소장이었어요. 그때 그는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4년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번의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한 2달 동안 이런 시간을 갖는데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희망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의학적 한계의 시간에 찾아오는 소망이 뭐였냐면 그에게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희망이 자기 마음속에 막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사기는 인생 종말이 아니라 오기의 생명 시작이다. 마음속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은혜로 채워져. 그러면서 그가 얘기할 거죠. 신앙이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의 치료제가 된다. 희망의 치료제. 그리고 신앙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책에 사람들은 말기가 되면 인생이 끝났다 그러는데 그는 그 책에 뭐냐면 사기는 오기 생명 시작이다. 생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말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말기는 종말의 뜻이지만 오히려 그는 생명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책 내용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암이 10번 재발되었어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어 절름발이가 된 것도 혼자 힘으로는 바지조차 입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이 들 수 없었지만 겨우 앉아서 쪽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 그가 왜 이 고통스러운 두려운 절망의 암 환자 속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쌓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감사해.
내가 미션스쿨 연대에 다녔고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근무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내가 이 절망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었기에 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20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말기암 환자,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가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암 환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말기 환자도 그래도 소망을 가졌어. 그래도 희망을 노렸어. 왜냐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바지 하나를 입을 수가 없었어. 남을 유방암을 치료해주는 명의였지만 자기도 대장암에 걸렸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 고통 때문에 겨우 쪼그려 앉아 잠깐 찾아오는 그 잠을 자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그랬어?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여기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대. 왜 희망이 있어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 나무를 오늘 여기서 복음적으로 십자가는 희망의 능력이었어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 연한 가지일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가난한 자를 포하게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 근심하는 자, 슬퍼하는 자의 위로가 되는 거 뭐냐면 십자가. 여러분, 지약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하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두 팔을 버렸어. 그 의미가 뭐예요? 죄로 절망하는 인류를 향하여 두 팔 벌려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이 시대,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두 팔을 벌며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 아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여러분이 거하셔서 오늘도 이 일의 교수처럼 믿음의 수많은 선지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니 핍박이 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이 지역에서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크리스찬들의 씨는 말랐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들은 더 아름답게 피어 세상에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도전했던 무리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어떻게 그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일어나 생명의 놀라운 씨앗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까? 반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새소망의 모든 성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그 능력 의지해서 우리 소망을 노래하고 더 당당하게 주눅지는 말고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